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도 저희가 남을 상처 주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픈 그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도농역 앞 동화학교 안에 세워주셔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귀한 것인 줄 알고 온갖 허드렛 일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온갖 어려운 시기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 모든 곳에서 주의 법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갇혀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 사람의 호의호식을 위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불필요한 전쟁 준비로 고생하는 남북한 청년들을 구해주시며 다시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길가의 교회에서 많은 귀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 몸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갖 질병과 실패에서 건져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놀라운 평안을 바라보며 잘 견디게 도와주세요.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평안케 하시며 이 여행을 통해 서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성경은 31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크하다 하는 표현들 요즘 많이 들으시죠? 시크하다. 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 시크하다. 젊은이들 많이 표현하고 또 많은 방송에서도 시크하다. 좀 이 도도하고 약간 쌀쌀하고 냉소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도회지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 옷차림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도도한 옷차림, 뭐 이런 그런 옷차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말이 들어와서 좀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시크라는 그 말은 영어에 맵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맵시 있다, 멋있다.
시크하다, 멋있다, 맵시 있다, 이런 뜻인데, 좀 영어에 이제 시니컬은 좀 냉소적이고 뭐 이런 좀 쌀쌀한 이런 말과 연상해서 이제 이 시크를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우리나라 시큰둥하다 그거랑 좀 연상해서, 이 말이랑 그렇거든요. 그 외국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말하고 비슷한 거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좀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카리스마는 그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유한 것도 은사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강력한 것도 있어요. 부드러운 것도 있고, 이게 다 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의 또 카리스 하면 좀 강력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날카롭고 굉장히 항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이상하게 뒤섞여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시크하다 하는 게 좀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독일 말인데 아주 멋있다, 또 맵시가 있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을 시크한 옷차림 이렇게 해봤어요. 그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크한 옷차림. 어떤 의향적인 옷차림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어떤 우리 옷차림,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옷차림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맵시 있고 멋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좀 맵시 있다, 감각 있네 하는 영적인 옷차림인가, 그걸 우리 좀 나누려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눴는데요. 먼저 성숙이 있죠, 성장. 그 다음에 또 자라감의 의미에 성숙이 있어요. 성숙. 그러니까 쭉 성장해 가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성장이 멈추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게 다 자라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또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굉장히 높은 목표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넘어지면서, 또 때로는 뒤처지면서도 다시 분발해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좀 메시 있는 영적 옷차림새를 좀 해라 하는 도전으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맵시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오늘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게 이제 맵시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입기 위해서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벗어야 되겠죠. 깨끗이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옛사람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뭘 벗어야 돼요?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아주 헛것.
우상 숭배 관련된 말이 허망이라는 말이, 우상 숭배는 허망하거든요.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뭐 금색깔로 칠해놓기도 하고 은색깔로 칠해놓기도 하잖아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또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겠죠. 대단한 또 거대한 또 어떤 신상을 세워놓으면 뭔가 줄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한 것들을 세웁니다. 뭐 40 몇 미터짜리 30 몇 미터짜리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형상만을 우상으로 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내가 세우는 우상들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한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다 하는 거 우리 많이 나눴던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게 뭘까? 항상 살펴야 됩니다. 사실 우상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지금 터키 서부 쪽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왔어요. 교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각 초대 교회에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퍼져가면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이렇게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의 중심의 교회가 이제 돼 가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 굉장히 복잡하고 좀 고통스러운 절차인데,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이 안 됐어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도 원래 이제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복음 안에서 또 참된 삶의 길을 알려주고 또 행복의 길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처음 받을 때 신선하고, 야, 이건데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옛날 습성으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또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버리라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참 기쁨이 있고 뭔가 신선함이 있고 이래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신선함이 또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우상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허망한 것을 쫓았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 옛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겉옷의 역할이 있긴 해요.
제복이 사람을 만든다 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속 사람이 더 중요하죠.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심령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대로 무속신앙 가지고 있었고 불교가 들어왔고 또 유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종교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나라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뭐 종교들이 섞여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좀 더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골고루 기독교 한 20 몇 퍼센트, 불교 20 몇 퍼센트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참 이런 이제 모습인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속 사람 별로 안 변하고 겉옷만 이제 갈아입은 거예요. 속은 무속신앙 그대로 있고 유교 불교 그대로 좀 비슷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옷은 입었어요. 그렇지만은 속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쭉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젖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 속 사람까지 뿌리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이 영의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요. 옛날이여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게 너무 또 익숙해져 있었고 관성의 법칙처럼 쭉 가다가 그쪽으로 또 우리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신앙으로 사상으로 우리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헛되고 헛된 것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잖아요. 정말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편적인 거예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조금 더 두드러진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그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헛되도다 해도 될 걸 5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는데 정말 그 인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갔던 사람인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좀 자기가 부강하다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허망한 데로 가다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참 우리도 이런 일면이 있다,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 이것부터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딱 그 자리가 있어요. 헛되고 헛된 걸 쫓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어요. 발견할 때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옷을 입죠. 그 옛 옷을 그대로 입고 허망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봐야 겉만 입는 거예요. 속은 그대로 있죠. 허망하고 헛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벗어버려야 될 건 18절의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한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게 말랑말랑해야지 뭔가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굳어져서 진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랑말랑할 때 뭐 그 만들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토끼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어져 버리면 그 잘 만들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완악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결국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항상 공급돼야지 마음이 유연한데 생명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수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경화가 돼버린 거예요. 간경화가 아니라 그냥 심경화가 돼버린 거죠.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돌짝구 같은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은혜가 와도 잘 이게 안 깨닫아요. 왜? 감각이 없어지니까 딱딱하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간경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 마음은 더 무서워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진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안 돼.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에 나는 이렇게 옥토같이 늘 일구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있는가.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이거 뭐 싹을 틔우겠어요? 싹을 틔울 수 없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점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두면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려요.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늘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항상 내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고영원 선교사님 여기 와서 또 말씀 전했는데요. 참 너무 좋은 인상을 또 받고 그렇게 또 그 마음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너무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것이 느껴지나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사모하면서 다 이렇게 흡수한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오시는 분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옥토같이 일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그런 말씀이 전해져도 이렇게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막 지난번에 유은호 목사처럼 막 부흥의 식으로 보통 그래도 막 거기에 또 호응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잔잔하게 또 우리 고영은 선교사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게 돼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빚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때 또 그것을 잘 유연성 있게 우리가 갖춰질 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막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으면 물론 하나님은 못 하실 일 없지만 우리를 억지로 막 꺾어서라도 하실 분이지만 또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싫다 하면 또 기다리세요. 때로는 막 이제 다그쳐서 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기다리시고 또 훈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을 늘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벗어버려야 돼. 이거 옛사람이에요. 이게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연결된 말씀이지만은 19절 말씀 보면은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참 문제입니다. 욕심. 어떤 욕구는 있어요. 우리가 욕구 있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싶다 하는 욕구들 있잖아요.
이 욕구가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욕심이 되고 또 그것이 더 심화되면 욕망이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네요. 이건 뭐 공식이 너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망까지 가고 막 탐욕까지 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욕심이구나. 욕심이구나.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나눈 거지만 이제 다윗이 굉장히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막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 와서 조공바치고 할 정도로 정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총 군사가 15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57만 명. 왜 이렇게 군사를 정비하고 또 그 군인의 숫자를 세고 했을까요? 다윗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하는 눈초리 드는데요. 군사를 그렇게 일으키는 이유가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수비군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수비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승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되네. 또 보니까 저쪽 땅도 조금만 노력하면, 좀 있으면 싸움에서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데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군사를 막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그의 이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욕심이 죄를 낳게 된 거죠. 교만을 낳게 되고 교만이 그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냐 하면 이제 2만 4천 명만 한 달씩 수비군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군이 아니라 정복하는, 막 나라를 이제 막 빼앗고 막 하는, 피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군으로 세워요. 2만 4천 명. 이제 겸손해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2만 4천 명씩 매달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렇게 수비를 시켜요. 총 합이 해봐도 228만 8천 명. 30만 명 안 돼요. 30만 명 총. 그리고 이제 2만 4천 명만 복무하고 한 달씩, 나머지 11달은 나머지 사람은 뭐 하겠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해서 이제 싸우겠죠. 그런 2만 4천 명만 복무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죠. 이 교만이란 것은 이 욕심을 통해서 또 들어와요. 욕심.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욕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섬기는 거죠. 욕심도 없이.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나를 태울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죠. 그때 또 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자꾸 더 채우려고만 하고, 더 뺏으려고만 하고, 더 정복하려고만 할 때 그것은 이제 욕심이 되고, 바로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애쓰고 그것을 추구해 가고 노력하는 거, 그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칫 조금 삐뚤어가면 욕심이 돼요. 욕망이 됩니다. 자기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고 정복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를 낳게 하고 또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하는 그런 결과로 빚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이것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뉴욕타임스의 그 칼럼니스트 프리그만, 이 시대를 잘 읽고 진단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뭐 학자 반열에 거의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몇 번 방문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좀 우리가 나눈 적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탐욕이다. 그리드. 탐욕이다. 이게 망하게 한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게 목적이 무엇인가? 누굴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나의 욕심이 되어버린 거죠. 항상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뭔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뭐 성공이라고 하는 거,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무리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욕심을 비우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새 옷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걸 입어야지 좀 시크한 영적인 옷 차는데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 다른 거 그렇게 걸쳐봐야, 명품 걸쳐봐야 제대로 인품도 되지 않고 제대로 갖추지 않는데 명품 걸쳐봐야 좀 더 천박하게 보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좀 웬만한 옷 입어도 시크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속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역시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부터 살펴봐야 돼요. 물론 겉도 우리가 맵시가 있어야 되고 겉도 단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속 사람, 이걸 우리가 무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겉에 이제 옷이나 뭐 겉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또 알아지도 않고 잘 몰라요. 좀 지내봐야 알죠. 나도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세월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의와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아까도 이제 연결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굳어진 것들, 완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자기의 일을 이제 수행해 가잖아요. 그건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제 전염병으로 죽였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와 제 아비 집을 치십시오. 진짜로 그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을, 우리 집을 치세요. 왜 이 백성을 저렇게 치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온갖 복잡한 것으로,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허망하고 허탄한 것으로 내가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내 삶이 진행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되고 싶고 영적으로 좀 시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맵시 있고 멋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죠.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또 24절에 나와 있지만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21절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죠. 말씀, 천국의 복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한테 계명을 잘 지켜라. 간단히 말해서 계명을 잘 지켜라. 이거 분부하고 가요. 뭐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뭐 부탁할 말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품이 있는 어떤 자세로 백성을 다스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마디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부탁을 해요. 왜 자기가 쭉 경험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날 때에 거짓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떠날 때.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 진리가 그를 붙잡고 인도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따라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시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냉정한 도도한 그것이 아니고 원뜻 맵시 있다, 멋있다 이런 시크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좀 지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시크한 사람이다. 맵시 있다.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아주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인정을 하면 이제 그것은 100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 진짜 목사답다 이렇게 하면 진짜 100점에 가까운 이제 목사가 돼요. 또 당신은 진짜 집사답다, 권사답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참 큰 칭찬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도 참 보시기에 멋있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인정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